보이면 믿는 게 쉬울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고 같은 궁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여주면은 믿기 쉬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신바람 나게 믿음 생활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요, 기적적으로 죽을 병에서 낫던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꽤 돼요. 바로왕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10가지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계 입하수 도구 한 캄장, 막 강이 피로 변화되고요. 뭐가 있을까요? 막 하늘이 캄캄해지고요. 장자가 싸그리 첫째 아들 다 죽었어요.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띄엄띄엄 첫째 죽고 셋째 죽고 그러면은 랜덤으로 죽는다 그러지만 장남만 싹 죽어요. 저는 제일 힘들어요. 장남이니까. 장남이 싹 죽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래도 말 안 듣잖아요.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안 믿기로 작정하면은 코앞에 들이대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가 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고 안 보고의 인생을 걸면은 믿음 파탄납니다. 인격적인 만남의 문제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맨날 싸웁니까? 안 보여서 싸웁니까? 이번에 선교를 같이 갔더니 부부가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금슬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게 안 보여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안 보이면 덜 싸웁니다. 눈앞에 있는데 무관심하다. 이게 문제죠. 기껏 이야기했는데 못 들은 척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더라도 옛날 같으면 편지 써가지고 절절하게 대화 나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사 계시는 우리 고모님이 계시는데 이게 유학을 갔기 때문에 제 기억에 최소 3년이고 많으면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부부가 떨어져 살았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그러니까 진짜 생이별한 거죠. 그때 그 3년 동안 절절히 이렇게 편지를 쓴 거를 저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깊은 교제와 사랑이 있게 되는지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에게 편지 준 거 아닙니까? 편지가 신약 성경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인격적인 교감을 나눈다 그러면 그게 글이 되었던 전화가 되었던 메시지가 되었던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란 건 뭐냐?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의 교제, 진짜의 교제, 더 깊어진 교제, 또 다른 말로 속의 교제죠. 그게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얼굴 쳐다보고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더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최고가 예배라 그러잖아요. 예배.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가 뭐냐면 영이시거든요. 우린 육이고.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을 가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잖아요. 영적인 존재라고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가끔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지금 별 상태가 아니니까 좀 들어주세요. 가끔마다 이렇게 개를 데리고 나와서 자꾸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그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죠. 이 짐승이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 주인을 위해서. 근데 개가 죽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장례식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은 참 난처한 거거든요. 개는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봐야죠. 그죠? 그 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 데리고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린다. 이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존재를 영으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육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고요. 예배하는 자가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그럴 때 여기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영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진리가 눈에 보여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이 미팅 포인트가 영과 진리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이고 무한대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건 내 머릿속으로 안다는 거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가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안다와 이해한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라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경험, 둘째는 노출이에요. 저는 누구를 한다 그럴 때 경험이 있어야 되고 노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노출이죠. 아니 경험이죠. 우리 한 번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저하고 딱 한 번 딱 만났어요. 그러면서 어디 가면서 그래요. 딱 그 사람 잘한다고. 그러면 저를 잘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하고 다니면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뭐 대놓고 말은 안 하겠지만 자기가 나를 얼마나 한다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이죠. 경험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가까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멀리 지나가다가 한 번 얘기하는 것 같고 안 되죠.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횟수 여러 번. 그래야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노출이에요. 아무리 저를 만난다 할지라도 제가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죠. 제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죠. 이번에도 베트남 선교사님 가운데 이태종 선교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서도 사역을 하다가 여기 왔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알래스카에 있을 때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역시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라 아시는군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사역한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놈의 기도야. 본인이 말해줬으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본인은 자기가 말한 걸 싹 잊어버리는 은사를 갖고 계셨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말해줬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죠? 제가 뭐 이렇게 관상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자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노출해 준 만큼 아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뒷조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출해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출해 준 만큼 아는 거예요. 이 노출해 줬다 이걸 신학적 용어를 뭐라 하냐면 계시라 그래요. 요한 계시록 그러잖아요. 계시는 그 동사 리빌에서 나온 거예요. 리빌 드러내다. 레벨레이션 그러면 드러냄. 그걸 한자로 계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누군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노출해 주신 만큼만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영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로 노출해 주셨느냐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노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본인을 노출해 주셨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분으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노출해 주셨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인식론이라 그러는데 영미 쪽에서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대륙 쪽에서는 이성을 통해서 안다 그러고 근데 이게 둘 다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계시를 통해서 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안다는 거예요. 노출한 만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뭐 혼자 뭘 체험했다 뭐 했다 이건 다 근거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노출된 만큼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출되면 다 아나요?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노출된 거라 그러면 무조건 경험해야 돼요. 어떤 경험이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노출해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교를 통해서 노출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일 리가 없잖아. 그것도 봤다 할지라도 넌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나를 봤는데 뭘 또 보여달라 그러니 내가 보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노출해 주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빌립은 제일 똑똑하다 그러면서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잘 못 보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11절을 보니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니 그러면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이거는 이런 것과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추정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비행장에서 제가 하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비행장에 보면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보여주려고 풍향계라 그러죠.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천통을 하나 세워놔요. 그 바람이 서풍이 불면 이게 서풍이 보이고 동풍이 불면 동풍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세기도 보이죠. 바람이 거의 안 불면 축 늘어져 있을 거고 바람이 세게 불면 막 팍팍팍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종사는 그런 거 볼 거 아니에요. 아직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분다. 그럼 날개 조절 좀 해야 될 거고. 물론 뭐 다 기계가 다 하겠지만 그래도 제한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풍향계. 풍향계가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너희가 바람이 부는 거를 그렇게 못 믿겠느냐? 그럼 눈에 보이는 풍향계를 봐라. 그거죠.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힘도 있고. 근데 네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바람을 못 느끼느냐? 그렇다 그러면 바람이 분다는 걸 보여주는 저 풍향계를 보고라도 바람의 존재를 믿어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된다 그러면 그 영이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 풍향계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 일을 통해서 아, 저건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영적인 하나님이 계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노출해 주시면 잠깐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보이고 안 보고의 문제는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많이 맛봤어요.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걸 먹튀라 그러나요? 먹고 땡이야. 먹고 땡. 교제는 하나도 없어. 맨날 뭐 문제만 있을 때만 달라 그러다 끝나버린다고요.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도 없죠.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꽝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사실 뭐 응답이 있고 없고 그게 뭘 중요한 거겠어요. 그죠? 보이고 안 보이가 뭘 중요하겠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결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내면의 교제, 그죠? 이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그게 진짜 아니겠냐? 하나님 본 거 아니겠냐? 예수님께서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요 한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사실 별 가치가 없어요. 우리 남녀지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처녀총각들은 뭐 키 크고 잘생기고 뭐 예쁘고 날씬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뭐 결혼 몇 년 지나 한 5년만 지나면 그게 뭐 관계 있나요? 그게 관계 있어요? 뭐 그거 아니도 우리 어머니가 예뻐서 좋나요? 우리 아버지가 멋있어서 좋나요? 그 관계 없죠. 그 껍데기는 사실 외모는 시작할 때 정도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는 내면 아니에요. 내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10년쯤 사귀고 나니까 예뻐서 좋다는 친구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간에 이렇게 교감할 수 있으니까 좋은 친구다 그러는 거죠. 우리 이 시대는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7절 그 다윗 왕 그 기름 부을 때 그 사무엘도 속았죠. 이렇게 외모로 볼 때 떡대 좋으네 이렇게 부어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배꼽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 중심을 본다는 게 뭐예요? 영을 본다는 거예요. 인격을 본다는 거예요. 내면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을 본다 그런 뜻이고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 보면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심. 그러니까 다 깨우친 사람들은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교제라는 거 하나님 영적인 교제. 영이 깨지면 안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그러니까 이 보는 것과 반대를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we live by faith.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not by sight.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이는 거 가지고는 교제를 나눌 수 없잖아. 그런 뜻이죠. 보이지 않는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 이거예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단서가 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걸 가지고 치열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경험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떤 커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편지 한 통을 막 주고받으면서도 막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캠퍼스 커플이라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고 한 날 만나고 그것도 또 철치 커플이라 해서 교회에서도 눈꼬리 사납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서도 맨날 먹다 끝내는 인생들 있죠. 오늘 뭐 먹을래 그러고 서로 내용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그죠? 속에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교제냐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따위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신앙. 신앙이란 건 인격적인 교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노출해 주신 것 얼마나 귀한 거예요. 노출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노출한 거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를 나누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그렇게 교류를 나누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뭐 다 외우는 거니까.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도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죠.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7절도 보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8절도 보니까 그러니까 빌립도 배웠죠. 주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건 훈련이 돼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죠?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눈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완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맨날 뭐 땅끝까지 노래 부른다고 그게 선발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남아있는 자녀들의 목적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고, 아들로 살고 딸로 살고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녀,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이거 뭐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얘기하는 사람도 무조건 된다 그 뜻인데 그게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한다, 그보다 엄청난 일을 한다. 이걸 뭐 문자 그대로 유치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해요. 더 큰 일도 한다고요. 근데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 지는 일.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걸 통해서 구원하는 일에 너희도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사,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은사란 말을 쓰잖아요.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막 줬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 그러면 제대로 된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 성경 읽고 맨날 그 아들들 욕만 하지 말고, 아버지가 이렇게 능력을 줬으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들은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돈을 맡기거나 뭘 이렇게 종들을 맡겼으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십자가 지는 일을 하기보다는 십자가를 피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십자가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헷갈리는 거죠. 이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십자가 피하겠다고 하는 거를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죠. 목적이 십자가 지는 건데 왜 능력을 줬어요? 십자가 지라고 능력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할 때도 보면 가끔 예배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이게 믿는 게 아니었어요. 내 뜻을 믿은 거예요. 내 뜻, 내 소망. 그죠? 그래서 그냥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풀이 하는 거예요. 한풀이. 원풀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원풀이. 한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믿음이 시들시들해지죠. 뭐 교회를 갔더니 변변치 못하고 해결되는 일 하나도 없고 뭐 맨날 되는 일이 없고. 그 왜 그래?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무슨 이게 기독교예요? 그게 우상이지? 내가 자아를 실현해버리면 망할 건데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헛된 것만 구하는 자 아니에요. 내 뜻대로 다 되면은요 확실하게 망해요. 빨리 망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건지를 아는 증거가 13절에 나오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렇게 보이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의 목적이 영광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내 뜻대로 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요? 말도 몰라야지 한국말?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뭐냐 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성경에 나오는 영광 잘 모르면 다 십자가라 그러면 다 답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거든요. 십자가의 영광.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는 아까도 얘기했죠. 두 가지. 우리 죄를 사해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영광이죠. 또 하나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 세상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제일 강력한 거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다. 근데 능력을 줬더니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 베드로도 그랬잖아. 예수님 십자가 진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뭐 그럴 수 없다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아들이냐 그 얘기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 정도 나가면 말도 못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 뜻대로 막 멋대로 하는데 베드로 얘기 듣고 나 십자가 안 질래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 그러겠냐고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요. 머리가 있으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받은 능력 가지고 받은 은사 가지고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어른이 아닌 애들도 알더라고요. 이번에 그 무인에 있는 어떤 학교 갔더니 우리 교회 주영이라고 있습니다. 이주영이라고. 이주영이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설교 성경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때 목사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가 웬일이냐 나한테 찾아오고 유치원 애가 왜 날 찾아왔냐? 그랬더니 소원이 있대. 그래서 난 돈 달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니네 부모 의사인데 뭐 돈도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래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제주가 있는데 어떻게 금방 만나주게 할지. 그래서 그 왜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 만나야 축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축복이 뭐냐? 그랬더니 거친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게 축복이래.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거친 주의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겠대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가 보내줬더라고. 거친 주의 십자가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거 써달라고.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달은 애가 7살이거든요. 나이는 헛먹었죠 여러분들 지금. 완전 예수님 아는 거예요. 제가 이따 우리 교회 카톡에다 그거 한번 올려줄게요. 그거 걔가 써놓은 거. 그 진짜 제대로 된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예요? 다 정리야. 믿음은 내 근거에서 하나님의 근거가 바뀌는 거예요. 근거가 그게 믿음이고. 그러니까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 가졌다는 뜻이라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믿음 때문에 아버지 뜻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하겠어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구한다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알았으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이다. 나 아들이니까 아버지 뜻 알았어요. 이제 그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 주세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럼 기도하면 그다음 뭘 하겠어요? 행함이 있죠. 행동. 기도한 대로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행동이 없고요. 또 어쩌다가 행동이 앞설 수 있죠. 얼떨결에 행동할 수 있잖아요. 행동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해요. 대표적인 성경한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하다가 뜻을 알았으니까 성경을 갔겠죠.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 얼떨결에 성경 끌려간 사람이 있거든요. 뭐 어디 외국 간다 그러니까 뭐 얼떨결에 좋아서 얼떨결에 왔더니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뜻은 대충 들어서 알겠는데 거기 현장에서 능력이 없는 거야. 그때 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은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 기도, 행동 또는 믿음, 행동, 기도. 이게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력한 자기지만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낀다고요. 아하,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때부터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생겨요. 자부심이.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 자부심 없다라는 것, 자녀됨,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에 자부심이 없다는 것은 사실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믿는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이 있다고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인데 일본 사람과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하는데 지루한 협상이래요. 협상이 잘 안 되더래요. 끝까지. 왜냐하면 막바지 어떤 보증하는 문제가 걸렸는데 그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 어떻게 믿어요? 근데 끈끈하게 이렇게 오래 끌다가 그 일본 사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더래요. 물론 일본 말로 그러겠지. 믿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에요. 나는 정통 일본인이야 그러더래요. 그 말 뜻이 뭔지 알겠더래요. 오랫동안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말 속에서 이런 뉘앙스예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 그런 뜻이죠. 나는 정통 일본인이기 때문에 안 속여. 기분 되게 나쁜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래요. 진짜 그런 부류의 사람 만났을 때 속이는 거 못 봤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정통 일본인이야. 근데 자기 오래 경험을 했잖아요. 진짜 저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속이는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해가지고 잘 됐다는 얘기예요. 되게 부끄럽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학해요. 헬조선 이러면서 자학하면서 뼈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옛날 사람들은
엽전이라 그러더지만 지금이 와가지고 또 헬조소지라 그러고 이 더러운 피 언제 끝내려고 그래요? 왜 스스로를 자학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크리스찬이야, 이건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저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살리고 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한번 쓰는 거예요. 너 나랑 10년 지내봤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중에서 거짓말하는 거 봤어?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이야. 그럼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이 오랜 경험의 축적이죠.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믿음 좋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고만고만했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점점 깊어지는 거죠. 믿음이 깊어지고 경험과 노출을 통해서 이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매 순간 이렇게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성장이라기보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증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저같이 설교자도 그렇고 증인, 여러분 전도자도 마찬가지겠죠. 빛과 불과 바람이라고. 빛과 불과 바람이라고. 전 빛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빛이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정확한 본문 해석. 사실은 이번 베트남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듣기 좋은 얘기, 뭐 이렇게 마음에 힘을 주는 메시지 그런 거 주로 많이 하잖아요. 뭐 잠깐 본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이거든요. 신학생들에게는 어떤 성경적인 개념, 그러니까 어렵게 말하면 신학이죠. 신학적인 개념들을 좀 제대로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네 가지였어요. 은혜가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환란이 주는 의미가 뭔가? 이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설교를 하는 건 자기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위임된 말씀, 맡겨진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못 알아들 거다. 이게 통역으로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해도 어려울 것 같은 내용들을 통역으로 전달되기가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증거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통역을 통해서든 어떻게 되든 이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저 심지어 그렇게까지 각오했어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하고 가감없이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불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빛.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뭐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그거 관계없이요. 우린 빛이에요. 전도도 똑같은 거겠죠. 뭐 반응이 좋고 안 좋고 그거에 관계없이 무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빛입니다. 빛을 비춰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이라 그래요. 이 생명의 말씀인데 열정 없이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시시하게 냉랭하게 어떻게 증거해요. 한 번은 우리 그 꾸이라는 자매가 그 통역을 하면서 통역자가 우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에 감명을 받은 거죠. 본인이 말씀이 자기를 통과하면서 눈물과 함께 증거를 하더라고요. 그게 열정이라고. 열정. 전 존재를 걸고 설교하는 거고. 그 자매는 원래 학교에서는 복음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마 오늘 저녁 예배 때 간증이 영상으로 나올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런 것들이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불이기 때문에 불.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자에게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설교니까 논리잖아요. 로직.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로직 on fire. 불 붙은 논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교회도 그래요. Church on fire. 불 붙은 교회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글도요. 이게 writing on fire. 불 붙은 그 저작이 돼야 되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on fire. 어디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일이 뭐냐?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헛다리 짚으면서 믿는 척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빌립과 같이 예수님 3년 따라다니는 것도 모르잖아요. 얼굴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영이셔요. 인격적인 교제. 그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신다 그랬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 그랬고 선교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것도 구절 얘기해야 돼요. 내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마다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만나 주신다는 뜻이고 내 이름을 구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곳에 내가 오겠다. 만나 주신다는 뜻이고 뭐 요한복음 4장에서야 예배할 때 만나 주신다. 예배할 때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강조하는 세 가지 예배, 기도, 선교 이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간이에요. 교제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교제를 통해서 자녀됨을 회복하고 사명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빛을 비추고 뜨거운 불이 붙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땅의 돈가서 남가북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아이 때문에 그 찬양하죠.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합시다. 우리 주영이 좋아하는 노래.